먼저 저희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 성령님에 대해서 그 팀 슈라이너의 책을 읽어보니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저희가 좀 이렇게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리고 벌코프의 조직신학, 그리고 존 프레임의 조직신학 종합 분석 책을 참고해서 조직신학적으로 바라본 성령님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좀 추가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아, 앞으로 네, 그래서 저희가 성령님을 정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조화하는, 근데 그거를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조직신학적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 이렇게 조직신학적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제신하고 있지만 이 내용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슈라이너 책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서술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네, 그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먼저 이 표를 저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중 한 위격으로서 인격과 신격을 동시에 가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의 사역은 일반 사역과 그리고 구원과 관련한 특별 사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표를 일반 사역을 왼쪽으로, 그리고 가운데는 삼위 하나님으로서의 성령님, 그리고 특별 사역,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분류를 해봤고요. 먼저 이제는 가운데 있는 그 삼각형 두 이미지를 저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본체적 삼위일체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세 위격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역적 삼위일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비공유적 특성으로 별개로 구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표를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은 성자는 성부에게,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 종속되어 있음을 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일반 사역에서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은 창조의 성령님, 그리고 생명 유지의 성령님, 계시 진리 예언의 성령님, 그리고 지혜와 통찰, 능력의 성령님으로 구성할 수 있고요. 특별 사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과 연결되는 사역으로 양자와 칭의의 성령님, 그리고 중생의 성령님, 그리고 내주 견인의 성령님, 중보와 증언의 성령님. 아까 저희 조직신학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와 연합의 성령님, 그리고 심판의 성령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분은 벌코프 책에서 책을 저희가 참고한 네, 구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서 제가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중 한 위격으로서 인격과 신격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왼쪽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에 대하여 예레미야와 히브리서 등 이제 다양한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 성령님이라고만 표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라고도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례를 줄 때도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도 이것에 해당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등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나오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신적 위험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한편 성령님의 인격이신 부분인데요. 어, 네,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구별되어서 하나의 인격으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1인칭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은 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근심하시고, 그리고 성령은 주권적 의지를 가지고 또 성령님의 본연의 사역을 하시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서는 또 구원의 서정과 적용자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네, 그 성분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성자는 성취하시고, 그리고 성령은 또 그것을 적용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직신학적 정의와 그리고 간추린 신약신학에서의 성령님의 범위를 비교해 봤습니다. 비교라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일치하고 어떻게 이제는 서술을 조금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저는 이거를 표로 또 나타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색깔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별로 뭐 빨강색, 파랑색, 초록색 이렇게 이제는 색깔별로 좀 눈에 잘 보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는 이거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성경에서 나타나는 성령님의 성격은 역시 특별 사역인 중보와 증언의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교회 연합의 성령님, 그리고 내주 견인의 성령님, 그리고 중생의 성령님, 일반 사역인 창조의 성령님, 그리고 계시 진리 예언의 성령님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생명 유지의 성령님은 저희 교재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생명 유지의 성령님은 다 구약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의 책은 아무래도 신약이다 보니 그 부분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저희 그런 짐작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생명 유지의 성령님의 경우는 욥기 그리고 시편 그리고 사도행전 등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 또 이제 이어서 간추린 신약신학의 성령님에 대한 요약을 저희 나영 전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조직신학 칼리빈의 기독교 강요를 토대로 거시적으로 구조적인 흐름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 성령 사역을 프레임으로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난 후 신학의 성령과 어떤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이제는 신학에서 성령의 사역을 어떻게 조명하고 있는지 좀 총체적으로 요약하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성령 단위별 성령님을 기독교 강요의 내용과 다시 한번 연결해서 다른 전도사님들이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선물은 구약에서 예언되었고 신약에서 주어지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성령의 선물은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약의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핵심은 잘 안 보입니다. 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교수님이 그 구약의 중심은 하나님이고 신약의 중심은 그리스도다. 그리고 현재 중심은 성령 중심이다라고 하면 틀린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추가해야 될 내용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신약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핵심의 강조점은 다소 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성령은 새 시대가 도래함과 동시에 창조가 이루어짐을 알리는 신호다. 성령은 이미 가박한 세대의 침투에 들어온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 하지만 성령은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완성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있다. 예, 성령의 어떤 역할과 존재를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신학 전반에 걸쳐서 의미 있게 아직까지 우리가 계속 지내되어 온 이미 그리고 아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1조가 발표가 끝날 때 교수님께서 아직 이미 아직의 시대가 계속 반복해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계속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테니 1조가 답변할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리고 구원을 바라본다면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 약속을 이루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하신 구원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성령은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일을 최종적으로 완성을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세례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성령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 전 사역이 수용되었음을 강조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 전반에 걸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부터 계속 예수님이 성장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또 성령 이끄심으로 스스로 시험을 받으시고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모두 성령 사역이 생애 전반에 걸쳐 수행되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이끄심,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전해진다. 성령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고 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또 말씀을 믿을 때 성령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선물은 온 세상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 사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세상의 말씀 전파가 성령의 능력이기에 선교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그리고 성령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신다라는 내용인데 결국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성령이 가능하게 한다. 또 선교를 지속적으로 진전시키신다라는 것. 또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그 영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성도의 부활은 영원하신 성령께서 흠이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분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은 신자의 구원을 위해 함께 일하신다. 예배는 아들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성령의 법에 사로잡힌 자들이 올려드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아버지, 아들, 성령 간에 연합된 삼위일체적 순환 과정과도 연계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아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습니다. 동시에 성령은 또 보고 또 그 중에서 또 믿는 자는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연합된 삼위일체의 그런 순환 과정을 한번 살펴본 내용입니다. 아주 간단히 요약해서 발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누가복음부터 이제 요한 1서까지를 맡은 정경선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나타낸 성령님은 본체적 삼위일체이시기도 하지만 성자가 성부를 순종하고 또 성령이 성부와 성자를 순종하는 형태로 삼위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사역과 특별 사역에서 성령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일반 사역으로는 창조, 계시, 진리, 예언, 지혜, 통찰, 능력의 성령님으로 나타나고 특별 사역에서는 교회 연합의 성령님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담지자시며 성령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은 성령의 주심이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과 절대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교과서 237페이지를 보면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은 명령을 하십니다. 성령을 받은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 필요하지만 성령이 부어지기 전까지 예수님이 반드시 승천하셔야 된다는 것이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때 예수님이 앉으실 때 성령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 성령의 주심의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방언으로 말한 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받다, 부어주다, 주다, 임하다, 위에 임하다, 내려오다, 세례주다를 포함해서 다양한 동사를 통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주심에는 총 4가지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오순절 제자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를 믿고 이들은 물세례도 받았지만 성령은 받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안수하고 나서 이들은 성령을 받게 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린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기요 또 모세오경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분리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라지지 않기 위해서 사도들이 성령을 통해 중재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고넬료와 그 친구들에게도 성령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증거와 사역을 위한 그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확증이 이곳에서는 나타납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12인에게도 성령을 주시는데 이때는 예수를 높임받는 주로 믿는 자들에게만 성령이 부어짐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총 4가지의 사건은 성령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임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며 새 시대의 그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성령 주심의 4가지 사건의 의미는 성령의 카리스마적 사역, 사역을 위해 권능 주심, 하나님의 백성에 가입된 것을 나타냅니다. 누가와 사도행전에서는 명쾌하게 삼위일체를 언급하는 본문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삼위일체의 영과 그리스도의 연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의 언급은 은연중에 삼위일체적인 것을 드러내줍니다. 성령에 대한 약속은 성부에 의해 주어지며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은 아마도 성자라고 누가복음 3장 16절에 있으며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으로 높아지고 그 결과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사도행전 2장 33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삼위일체적 언급은 두드러지게 강조되지는 않지만 삼위일체적 특성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또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때 특별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시고 광야에서의 시험 기간을 마치고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언과 능력의 하나님에서 성령은 사람들에게 임하시고 말을 통한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언적 말씀은 구원사의 성취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성령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선교의 관점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또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거기 세례 요한과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 그의 아버지 사가랴, 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죽지 않을 거라고 했던 시므온, 또 오순절날 성령으로 충만해서 방언으로 말한 120명과 사내들인에 의해 체포되어 자신을 변호했던 베드로와 바울이 회심했을 때 등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과 예언이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언의 영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세상에 전파할 때 교회를 인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에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말하라고 명령을 한다거나 또 고넬료와 친구들 방문하라고 베드로에게 지시한 사건, 또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이 전도행을 가려던 곳을 가지 않고 성령의 말씀에 따라서 이방으로 전도행을 떠났던 것, 이것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교회가 부름받은 사명을 공고히 하도록 이끄셨습니다.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교회가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였다고 말하고 또 고넬료와 친구들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할 일을 받지 않도록 한 결정은 성령이 이끄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게 하시는 영은 사도행전의 성령 오심은 성령 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오순절 이야기는 성령의 권능을 받음과 하나님의 백성에 가입됨이 나타나고 또 사마리아인 고넬료와 친구들, 에베소 12인 등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교회에 속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 부으심은 새 시대가 시작됨을 의미하며 하나님 백성의 일원이 되는 것은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에게도 포함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한복음의 성령님입니다. 요한복음은 일반 사역과 특별 사역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일반 사역에는 창조, 계시, 진리, 예언의 성령님, 그리고 특별 사역에는 중생, 내주, 견인, 중보, 증언, 교회 연합, 심판의 성령님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으로 성령님이 나타납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은 예수의 인격과 사역으로부터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세례의 언어로 요한복음에선 물을 모티브로 소재해서 성령의 사역과 물을 연관시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와의 그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말을 오해해서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고 물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3장 5절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에서도 구약의 에스겔에서는 물과 성령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물은 죄를 씻음과 정결케 함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설명하셨듯이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새 생명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물이 성령을 가리키는 것을 암시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은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요한만이 파라클레토스라고 밝혔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왜 떠나야 하는 것이 유익하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 예수님은 그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도록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주도록 아버지께 요청한다는 이야기가 14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힘주시고 그들과 지키는 파라클레토스이심을 요한 1서 2장 1절에서도 확증해 주십니다. 성령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이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 오류로부터 보호될 것을 말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생각나게 합니다. 진리의 영에서의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심으로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세상을 향한 성령의 증거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 없는 진리를 세상이 깨닫게 하지 않으시며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세상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삼위일체로 직접적으로 진술은 하지 않았지만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또 성령이 성부, 성자와 함께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맞으나 위격에서 구분되기 때문에 절대적 동일체가 아니라고 슈라이너가 말하기도 했습니다. 요한의 구원론은 삼위일체적 순환이 존재하며 이는 요한복음 14장 16절 2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교회에서는 삼위일체 교리를 형성할 때 요한복음의 삼위일체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성령의 인격적 신적 속성에 주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는 특별 사역에 치중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 사역은 양자, 칭의, 중생, 내주, 견인, 중보, 증언, 교회 연합의 성령님으로 나타납니다. 요한일서는 요한복음이 가르치는 것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사상은 같은 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확신의 주안점을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성령과 확신에선 요한일서의 성령신앙은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확신과 증언이라고 고찰할 수가 있습니다.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 썼기 때문이죠. 신자들은 그들 안에 있는 성령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신자들 안에 거한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성령이 신자들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독립적 증인이 아니십니다. 성령은 신자들에게 하나님께 속했다는 내적 확신을 주십니다. 누군가의 마음속에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리십니다. 증인으로서의 성령님은 요한일서에서는 증인의 역할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서 난 영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영은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4장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증거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역사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합니다. 진리에 대해 주관적으로 증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진리에 대해 증거하기 때문에 성령의 증거는 언제나 예수님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12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령, 물, 피가 예수님의 인격이라는 심증의 증언으로 연합하여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증거는 구속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뗄 수 없이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처럼 명확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기름 부음이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화합하여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십니다. 또 요한복음에서처럼 협력해서 일하시는 것을 교과서 259페이지 하단 요한일서 4장 5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 서신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노은평 전도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바울 서신의 성령님은 일반 사역과 특별 사역 골고루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 사역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요. 또한 바울 서신 내에서도 삼위일체적 본문, 즉 삼위 하나님으로서의 성령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여기 계시, 진리, 예언의 성령님 관련하여서 팀 처리를 하였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따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이 부분이 잘 나와 있어서 계시, 진리, 예언의 성령님의 사역이 잘 드러난다고 생각하였지만 슈라이너에서 언급을 찾아볼 수 없었고 이를 조직신학에서 언급함으로 딤 처리를 통해 부연 설명하였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드러나는 성령님에 관련하여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종말론적 선물이며 새 언약이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합니다.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고백하며 성령의 은사는 같은 성령, 같은 주, 같은 하나님이 계심을 보아 여기서 삼위일체적 양식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따르면 바울 사도는 신자들이 내주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기를 기도하며 바로 다음 절에서 마음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언급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과 밀접히 연관된다고 간추린 신약 저자는 밝히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삼위일체적 본문을 가지게 되고 결국 성령, 그리스도 그리고 아버지가 모두 신자들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 신학에서 나타나는 성령님은 성결의 영, 생명의 영, 중생의 영, 능력의 영으로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변화시키시는데 인간의 변화는 옛세대의 모세 율법 아래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으며 이러한 변화는 새 시대의 성령의 능력에 의해 초래되었습니다. 성령은 행위에 근거하여 주어지지 않으며 하나님은 신자들이 행한 의로운 행위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생이란 단어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가리키며 새롭게 하심이란 새 생명의 시작과 옛것의 끝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서 성령님은 생명의 영, 중생의 영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 서신과 더불어서 에베소서에서 나타난 성령님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인데요. 신자들이 회심할 때 첫 열매로서 성령님이 주어지며 성령의 선물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결과 예수님을 살리신 동일한 성령이 신자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 보증하시면서 이를 성령이 신자들 안에 거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자들에게 주어진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인이자 보증이 되시는 것이죠. 이는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으며 슈라이너는 신자들에게 주어진 성령은 미래의 구속의 확증이며 계약금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인치심은 성령의 보증하시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죄송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관해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신자의 몸은 성령의 전이며 성령이 신자들 각자에게 내주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전체에도 거하시고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으로 국한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성령이 내주하시는 새 성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신자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으로 많은 은사가 있어도 은사를 주시는 성령은 한 분이시며 여기서 은사란 교회를 강하게 하기 위해 성령의 나타남을 의미하는데 이는 고린도전서 12장 4절과 7절에 증거하고
이에 따라 교회 및 연합의 성령님으로서의 사역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히브리서의 성령님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프레임을 통해서 히브리서의 성령님은 일반 사역보다 특별 사역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계시며 계시, 진리, 예언의 성령님으로서 일반 사역과 더불어 중생의 성령님, 중보, 중언의 성령님, 그리고 심판의 성령님으로서 특별 사역으로 성령님의 사역을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삼위 하나님으로서 성령님을 해당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간추린 신약 신학에서 나타난 바로 보면 히브리서는 성령을 자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구약의 성취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할이 눈에 띄며 성령에 대한 가장 흥미로운 언급으로는 예수님의 대속적 희생과 관련하여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언급된 영원하신 영은 성령의 언급함을 시사하며 신약에서는 히브리서의 성령의 사역을 구속사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보고 있으며 히브리서는 성령의 참여함은 진정한 회심을 나타내고 성령의 참여함은 새 생명의 표지이자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최고의 표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은 새 시대의 선물이며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내세의 능력을 누린다고 히브리서 6장 5절에서 확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최종적인 죄 씻음이 이루어졌으므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며 성령의 은사들은 구원 사역의 성취가 도래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성령의 참여함과 성령의 은사를 받은 모두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베드로전서의 성령님인데요. 자, 시간이 오버됐는데 3분 내로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성령님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일반 사역과 특별 사역 나눠져 있고요. 베드로전서에서 성령에 대한 첫 언급은 1장 2절에 나타나는 성령의 거룩하심 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 회심할 때 받게 되는 거룩함을 말하고 있었고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언급함과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을 칭송하고 있는데 이 특권은 선지자들에 의한 예언은 그리스도의 영의 비호를 받은 것이며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모두 성령을 통해 말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넘어가서 요한계시록의 성령님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성령님은 말씀하시고 예언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고 있음을 근거로 성령님께서 이제 편지를 보내시는데 이때 이 편지들은 특정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에도 적용이 되며 이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령의 말씀이기도 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삼위일체적 문구였는데요. 은혜와 평강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이 성부, 성자와 신적 특권을 공유하신다는 것은 명백하나 요한계시록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성령에 대한 언급의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본문은 생기에 대한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성령이 예언의 영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성령은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고 능력 있는 영이시고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은 자들을 변호하시고 말씀하시며 초청하심으로 인격적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성령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성령은 성부, 성자와 동등한 수준에 계신 역시 명백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결론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성령의 선물은 구약에서 예언되었고 신약에서 주어졌으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신호로 표지가 됩니다. 새 창조와 새로운 출애굽이 도래하고 성취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왔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게 되는 멤버십이자 예언의 영이시며 성령은 성교를 진정케 하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신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오셨으며 사역을 위한 능력뿐 아니라 신자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힘주시는 이이십니다.
많은 본문에서 아버지, 아들, 성령은 신자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함께 하시며 모든 기독교 역사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하기 위해 신자들이 모였음을 보게 되었는데요. 모든 예배는 아들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께 드려지며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성령 또한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격으로서 중심적인 역할 및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케 하는 역할을 담당하신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로써 4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0조. 저쪽에 마이크 있을 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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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정성스러운 교환으로 준비를 너무나 잘 해주셔서 감동을 받았고요. 질문하기 전에 너무 준비를 많이 해주셨는데 몇 가지 그 교환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 있는데 잠깐만. 어, 교환에서 그, 저기, 18페이지에 보면 그 예수님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은 아마도 성자님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가 그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님을 어, 성부께서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잠깐만요. 지금 무슨 질문 올려준 아, 거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지 마시고. 교환 그 여기 PPT 자료도 얘기를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러면 질문만 하겠습니다. 질문 1은 교과서 242페이지에서 사마리아인들은 주 예수님을 믿고 물세례를 받았으나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건을 사도행전에서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 사이에 간격이 있는 다른 예를 볼 수 없다라고 나오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시간적인 간격이 있음에 대한 의견을 실천 신학적인 면과 성경 말씀에 따라서 좀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저희 질문에 대한 답은 박찬민 전사님하고 제가 담당하였고요. 먼저 그 교환은 그 슬라이드에 대한 내용은 필리오케 내용 세계 교회사 저희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다시 살펴보시면 답이 될 것 같고요. 그 먼저 질문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은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을 거듭나는 것에 시간적인 간격이 있음에 대한 의견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시는 건지 그걸 좀 밝혀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논증이 돼야 저희가 좀 제대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실천 신학적인 면이라고 얘기한 거는 그 현실적으로 그게 저희가 말고요. 네. 그 시간 간격이 있냐, 네. 믿을 때 성령 받는 것과 음. 시간 간격이 있다라고 말한 것을 누가 주장하였는지. 책에 그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볼 수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예, 반대되는 의견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의견을 내는 거죠. 질문자가 교과서는 없다고 다른 예를 볼 수 없다고 하는데 질문자가 의견을 내는데 실천 신학적인 면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싶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는 그러니까 가정이 네.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교과서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고 성경 어디에도 아니요. 교과서에는 있죠.
사도행전 사마리아인. 8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에 예, 설명 드릴게요. 그게 있다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요. 교과서를 좀 더 내려가면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복음과 새 생명을 주시고 가도기적 상황에서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아까 그 설명드렸지만 그 성령을 주심에 대한 세 가지 효과에 대해서.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르호보암 시대 솔로몬 이후에 분열되었잖아요. 그들은 성전도 그림산에 따로 만들고 성경도 모세오경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경을 모세오경 성경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런 복음 구약 시대의 복음과 완전히 동떨어지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나중에 뭐 실제로 이제 그 바벨론과 어떤 그 아수르 때문에 다시 합쳐지기도 했고요. 이방인화 됐기도 했기 때문에 복음을 받더라도 성령을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구원의 소정이 있잖아요. 양자층이 중생도 있고 내주도 있고 중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성령님이 다 내주하셔서 하시는 것인데 이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어떤 순서는 따질 수 있지만 시간적 순서는 없는 거거든요. 시간적 순서는 오직 주님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전적 타락한 상태에서 성령님이 없으면 믿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고백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이 구원의 사정에 포함됐다고 하면은 무조건 성령님은 저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 시차는 없는 것이고 그게 근본적인 그 성경적 설명이고 두 번째 그래서 이제 그러면 사마리아인들하고 왜 했냐? 그렇게 이원화되었기 때문에 다시 같은 믿음으로 묶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복음을 받은 사도들이 올라가서 그 성령을 주어야 어떤 믿음의 전통이 다시 합쳐져서 하나의 복음으로 갈 수 있는 그 교회의 민족으로 갈 수 있는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과도기적 상에서 그렇게 된 거죠. 만약에 그랬다면은 현재도 저희는 시차를 갖고 어떤 경우에는 시차가 있다라고 뭐 실적 신학 측면 말씀하신 대로 보여져야 되는데 그런 증거는 찾을 수 없고 또 어떤 조직 신학자도 그렇게 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성령을 받는 것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거가 있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거를 나눠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님의 감동하심 없이는 믿을 수가 없는데 실제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는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랑 조금 더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 거기서 그만할게요. 자, 2번으로 넘어가. 1번은 제가 이따 다시 2번 또 넘어가겠습니다. PPT 자료 19페이지에서 사역적인 삼위일체, 본체적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심판의 성령님을 썼는데 사역적 삼위일체로서 심판의 성령님을 이해할 때 빠질 수 있는 오류를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논증하시오. 저는 이게 중간고사 문제가 유출된 줄 알고 교수님이 오르신 줄 알고 제가 놀랐었는데요. 다시 물어볼게요. 그 오류가 있다라는 거는 어떤 오류를 말씀하시는지요? 여기 심판의 성령님이라는 말씀을 하는 근거를 얘기하실 때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으로 심판의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 다른 성경에서 또 이런 동일한 그래서 좀 원어적으로 돌아가 봤어요. 여기서 말씀하실 때 심판이라고 하실 때는 맞는지 모르겠는데 엘렌코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엘렌코가 언급된 말씀을 찾아봤더니 요한복음 16장 8절, 디모데후서 4장 2절, 다시 요한복음 8장 46절, 요한계시록 3장 19절 이런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령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니라 경책하며 책 잡느니라 책망하여 정죄를 하심이라. 이렇게 엘렌코가
뭐 문법적으로 변화돼서 그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앨런코가 원어적인 뜻을 근본적으로 달아가면 심판하는 뜻도 있지만 그 옆에 증언하여 그 죄에 대해서 증언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면 보혜사가 옆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의 영이시니까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심판자의 주어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죄에서 계속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들이 예수의 영을 받은 산자라고 증언도 해주시지만 우리에게 너희 죄는 뭐라고 무엇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책망함으로 그래서 이 심판의 주권자도 될 수도 있다라고 성경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슈라이너는 뭐라고 그럽니까? 네? 슈라이너는 뭐라고 그럽니까? 슈라이너는 뭐라고 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심판을 증거하는 거랑 심판의 성령님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심판은 예수님의 고유의 권한인데 심판의 성령님이라고 하면 그거를 혼돈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정정하기를 원해서 질문을 드린 거였거든요. 요한복음 5장 22절 23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저희가 성경을 볼 때 좀 더 거시적으로 떨어져서 봐야 되는데 아까 나영준 선생님이나 다른 전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모든 구원 서정의 사역에서는 성부와 성자, 성령의 역할을 구분돼서 하시는 게 아니라 보시는 바와 같이 서로 연합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각각의 표현들이 다르게 표현됐더라도 각 삼위가 서로의 윗격을 가지시고 그 윗격 안에서 본인의 역할들을 구원의 서정에서 모두 다 함께 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성경에서 발견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셔야지 이게 나는 주고 너는 부다. 그러면 성령의 윗격은 떨어지나요?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케이. 일단 질문은 하나 더 남았지만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4조 제가 질문 드릴게요. 그래서 슈라이너가 8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슈라이너가 8장에서 말하고자 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령에 대해서.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전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느끼기는 소감 같은 성격이 큰데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성령님이 기존에 저희가 이것을 슈라인 책을 공부하기 전에는 또는 이런 조직신학 공부하기 전에는 성령님이 정말 삼위 윗격에 동일한 윗격을 가지시는가? 혹시 뭐 저희 내재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윗격을 가지시고 하나의 본체로서 하나님이시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의 도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구이시고 어쩌면 성령님은 우리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이 슈라인 책을 보면서 다시 정리할 때 그런 분이 아니라 윗격적으로 동일하시고 또 인격을 가지고 계셔서 매일매일 저희에게 일하신다. 그러니까 구역의 구원 사역뿐만 아니라 창조까지 또는 계시까지 생명을 유지시키는 분이 성령님이다라는 것을 좀 깨달아서 그런 것들을 전달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슈라이너가 말하고자 하는 성령님에 대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 그 4조가 배우고 느낀 점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슈라이너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캐치하셔야 돼요. 그 마지막 1조 이미 하지만 아직 아니. 자, 이미 하지만 아직 아니의 관점에서 성령을 설명하십시오. 제가 계속 해야 되나요? 이미 하지만 아직 아니의 관점에서 성령을 설명하셔야 돼요. 설명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문을 여셨잖아요. 그럼으로써 구원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셨고요. 성령님 오심으로 저는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증표를 받았기 때문에 네? 이미 지금 개인이 아니라 시대로. 네? 그러니까 자, 23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신약에서 성령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과 새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신호이다. 그걸 설명을 드릴 중이었습니다. 아, 예, 예. 다른 말로 하면 1장에서 언급했듯이 성령은 이미 이 악한 세대의 침투에 들어온 것을 나타낸다. 자, 그거 물어보겠습니다. 아직 아니와 관련해서 성령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4조는. 그래서 네. 제가 4조 잘 준비했는데 왜 조직 신학적 접근을 먼저 하셨습니까? 이게 되게 제가 하고 싶었던 질문이에요. 그럼 솔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추력 신약을 봤을 때 또는 그 본서인 신약신약 원본을 봤을 때 좀 정신없다. 오케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정리하려고 조직 신학적 그 뭐야 프레임을 이해를, 가져왔습니다. 설명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슈라이너를 설명하려고 보니까 이게 맞을 때도 있지만 안 맞을 때가 더 많아요. 왜냐? 슈라이너는 일반 사역, 특별 사역으로 나누지 않아요. 성령의 사역을.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임의대로 나누려고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슈라이너가 하지 않은 주장을 4조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언 관련해서 그렇죠? 예언 이런 것들은 슈라이너는 이 성령의 사역에서 정말 중요한 사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디서도 슈라이너는 그것이 일반 사역이고 특별 사역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결국 슈라이너가 얘기하고 싶은 성령의 정말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가? 무엇이냐면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겁니다. 또 다른 이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 또 있었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였다. 그러니까 모든 성령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 그게 성령의 사역에서 중요한 점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시대가 임의의 시대를 나타낸다. 그러면 아직 아니와 관련해서는 성령은 어떤 것입니까? 아직 아니와 관련해서는 성령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받은 성령은 불완전한 것이고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그때는 우리가 완전한 성령을 받는다. 그거는 틀립니다. 그건 맞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받은 성령이 완전한 성령이에요. 그럼 그 성령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장차 올 그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만드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고 성령의 사역은 다 그것을 향하고 있다. 이 포인트가 조금 더 강조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직 신학적으로 접근한 건 상당히 흥미로웠지만 문제는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슈라이너가 원래 말하고자 했던 것을 놓쳐버린 것이 좀 아쉽게 느껴졌고, 그리고 약간 조직 신학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10조의 질문들도 다 조직 신학적이에요. 자, 일단 제 수업에서 제 시험은 논증하시오 절대 안 나옵니다. 이런 단어는 제 수업에서만큼은 나오지 않습니다. 뭘 논증합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아마 조직신학적으로 접근하셨기 때문에 질문들도 다 조직신학적이에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네, 일단 그래도 수고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격려를 할게요. 수고했어요. 자, 다음으로 이 준비하는 분들도 일단 선물 나눠주고 하는 거는
4조로 마무리할게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시간을 사용하지 마시고 30분 내로 발표를 마무리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기대하는 거는 발표 때 기대하는 거는 일단 책 요약이에요. 여러분들이 각 조가 발표하는 책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한 줄로 그래서 결국 슈라이너가 길게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정신없게 설명을 했는데 그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그 발표한 조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해서 좀 발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마이크 대고 설명을 해주시면. 사조 발표에서 결론에서 그 성령을 멤버십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제 교재에서 멤버십이라는 단어는 못 본 것 같은데 데포짓 보증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 네, 둘의 표현은 다른 거예요. 잠시만요. 일단 바울이 설명할 때는 바울은 저희들이 할 시간이 모르겠습니다만 바울은 두 가지로 성경을 설명합니다. 하나는 첫 열매, 또 하나는 보증. 여기 또 그렇게 나와 있죠. 첫 열매 그리고 보증으로 성령을 설명합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성령을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잠시만요. 자, 260페이지 첫 번째 단락. 사람들이 회심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첫 열매로 주어진다. 그 다음에 구약에서 첫 열매는 남은 추수의 예견과 넘어가고 성령은 마찬가지로 성령의 선물은 하나님이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신자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실 것을 보증한다. 무엇에 대한 보증입니까?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의 오심은 이미에 대한 이야기라니까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다. 그리고 그것이 장차 완성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보증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그게 보증이고요. 그다음 멤버십 관련해서 얘기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242페이지에서 242페이지에서 누가 행전에서 그렇죠? 그들의 세례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회했다는 것을 나타냈다. 물세례와 함께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내려오셨다. 그들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함으로써 오순절 성령을 받았음을 입증했다. 이 내러티브는 예수님을 높임 받은 주로 믿은 자들에게만 성령이 부어진다는 것을 강조한다. 약간 이것과 연결되는 것 같고요. 아마 멤버십이라는 표현이 정확히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비슷한 그 문맥 가운데서 설명이 나옵니다. 예. 240페이지 있습니까? 예. 예. 예, 고맙습니다. 다섯 번째죠. 그죠? 멤버십의 상징은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거기서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질문했던 거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그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얘기할 때 아마 중간고사 이후가 되겠죠. 사도행전을 얘기할 때 좀 더 다루겠지만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 질문을 해야 돼요. 이게 교회 가운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리인가? 아니면 초대교회 가운데서 단회적으로 혹은 단 기간 동안에만 나타난 특별한 원리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이후에 모든 교회들에서 반복되어야 되는 원리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때 이제 한국의 가장 큰 교단에서도 총회장을 뽑을 때 이게 초대교회처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제비를 뽑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하도 금권 선거가 많으니까. 그리고는 다시 원래대로 선거로 갔죠. 왜냐면 그걸로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엉뚱한 사람이 뽑히고 준비 안 된 사람이 뽑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성경적인 것인가?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해야 돼요.
사도행전에 나왔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실행했기 때문에 그는 다 해야 된다?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슈라이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도 사마리아인 관련해서 이렇게 약간 간극, 시간적 간극이 있는 것을 예외적인 상황이다. 왜냐? 그 이후에 다른 데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설명할 때 정말 이제 구원의 서정을 얘기하는데 일단은 조직 신학적인 그런 논의들을 약간은 배제를 하고 이번 시간에 그 신학을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보는 순간 우리가 놓치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슈라이너는 얘기하죠. 삼위일체에 대해서 막 되게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는 뭐라 그러죠? 삼위일체적인 그런 힌트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에서 조금 나타나고, 그렇죠? 그 동일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처럼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이 요한복음에서 나타나고 바울서신을 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제 그것을 종합해서 자, 그 체계화한 것이 조직신학입니다. 아직은 우리 거기까지 가지 않을 거예요. 지금 저희들은 좀 더 성경적인 그런 근거들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됐습니까? 자, 성령, 그렇죠? 성령. 성령은 이미 하지만 아직 아니와 관련해서 성령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중요한 사역은 일반 사역, 특별 사역 다 포함해서 성령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영 학생이 그 질문 발표한 그 한 페이지짜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상당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 자, 276페이지 목회적 숙고 위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성령의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사역은 없다. 이게 그렇죠? 성령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신자들을 더 가르치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주에서 잘 얘기했지만 그렇죠.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 성령은 어떤 257페이지 성령은 어떤 힘이나 충동과 동일시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인격적인 영역,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 교회 안에서 현대 교회 안에서 좀 이해하는 그 성령 하나님과 어떤 거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신약에서 발견되는 그런 성령 하나님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조에서 하면서 제가 이제 토론은 제가 네 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하나는 슈라이너 책의 요약, 하나는 슈라이너의 논의가 해당 주의 신약 성경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토의해 볼 사항 혹은 적용점, 그리고 네 번째는 간략한 소감을 듣지 못한 것이 좀 아쉬웠어요. 아쉬웠습니다. 자, 혹시 성령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까?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도 혹시 질문 있습니까? 교수님 혹시 질문 드려도 될까요? 온라인인데. 예, 질문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손창민 학생이고요. 그냥 이게 약간 신학자들에게 좀 기분이 안 좋으실 수 있는데 그 요한복음 말씀 보면은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해할 수 없고 그 바람과 같이 알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개념적인 언어를 써서 신학으로 연구하고 공부를 하는 게 가능한 것일까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죠. 전혀 알 수 없다라는 것이 그 본문의 핵심 주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이 더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조직신학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정리가 잘 되는 J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요. 또 P 사람들, 그렇죠? MBTI에서 P 사람들이 또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성령의 영역이라는 것이 정말 넓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어떨까요, 손정민 학생? 지금 슈라이너가 시도하는 것은 뭐냐면 신약 27권 안에 나오는 성령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특별히 이미 하지만 아직 아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설명했다고 그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있습니까? 예, 윤지 학생. 마이크를 뒤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7쪽에서 48쪽에) 니고데모랑 예수님의 그 대화 중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부분에서 그 247쪽 밑부분에 물은 죄를 씻음과 정결케 함을 상징한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하나님의 성령만이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다. 여기를 봤을 땐 뭔가 물의 역할을 씻는 것 그리고 정결케 하는 것이고 성령은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48쪽에 보면 중간 그쯤에 물이 성령을 가리킨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성령을 생각했을 때 성령의 개념 안에 이 물이 함께 있는 걸로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물과 성령이 이렇게 조금 따로 있는 것인지. 예, 지난번에 한번 질문해 주셨는데, 근데 물과 영으로 다시 나야 된다라고 말할 때 이 물과 영이 어떤 뜻인가? 그래서 이제 학자들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다라든지 정화 다음에 성령 세례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슈라이너는 하나의 이제 이야기를 하나의 이제 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이거 여러분 따라가셨는지 모르겠는데 246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물과 성령이란 것이 모두 하나의 전치사를 따른다. 이건 이제 헬라어를 공부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물로부터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마치 두 개의 단계 혹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영역 이런 게 아니라 물과 성령 한꺼번에 묶어서 으로부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문법적으로 동일한 영적 실체가를 가리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그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기독교 세례를 가리킬 가능성이 줄어든다라는 것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물과 성령 관련해서 에스겔서를 찾아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에서도 물과 영 둘 다 같이 가리켜. 그러니까 두 개의 그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복음 7장에서는 이 성령을 마치 물처럼 표현합니다. 로 봤을 때 물과 성령을 어떤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닐까라는 하나의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교수님, 사도행전 1장 5절에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 그렇습니다. 예. 물과 성령이 어떤 구분되는 독립되는 개념으로 보이는. 그러니까요. 그걸 잘 봐야 되는 게 물 나왔다고 그게 다 동일한 물을 가리키는 것일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 물과 저 물이 같다라는 것이 아니라 문맥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슈라이너는 그걸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 물로 세례를 받는 것과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하는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실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저 그 마이크를 켜주세요. 베드로전서 3장 20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예.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니라. 예. 물은 곧 세례.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베드로 전서가 보내졌을 당시는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후거든요. 초대교회에 보내는 편지들 가운데 그때는 이미 세례 의식이 있었던 때, 교회 가운데 세례 의식이 진행되는 때였고, 그거를 이제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는 그렇게 언급을 하는 겁니다. 노아라는 아주 특별한 구약 시대의 예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물로 멸망시켰던 그 물이 이제는 구원하는 표로 사용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을 나왔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물, 여기서 물 다 같은 물이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어떤 문맥을 살피는 것이죠. 자, 질문 하나만 더 받고 이제 쉬는 시간 같이 들어갈게요. 교수님, 예. 그러면 성경을 요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사복음서 마태복음만 일단 훑어봤는데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였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세례였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셨다는 말씀이 안 나왔고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 오순절 사건 이후에 베드로한테 이제 물로 세례를 주고 제사함을 선포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네.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기 전에는 그러면 예수님은 세례를 안 주신 건가요? 아니요. 잠시만요. 아주 좋은 질문이고 10분 쉬었다가 돌아왔을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찾아본 바로는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어떤 세례 장면이 나오지 않는데 왜 그 세례에 대해서 나오냐라는 것이 질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가은혜 학생 3장 2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럼 요한은요? 23절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자,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그 세례 베푸는 사역과 예수님의 세례 베푸는 사역이 겹치는 것으로 나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안 신기합니까? 공간복음에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은희 학생이 맞죠? 요한복음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질문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공간복음 저자들이 놓쳤는가? 아니 요한이 끼어 넣는가? 뭡니까? 누가 맞는가? 이 질문을 하지 말라고 했죠. 어떤 질문을 해야 됩니까? 왜 요한은 예수님의 세례 사역을 넣었을까? 예수님의 사역이 세례 사역이다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이거를 질문해요. 그러면 아까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도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신약개론. 자, 요한복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한 40분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 저자는 아마 이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로 이제 알려졌고요. 사도 요한 기원 후 한 80, 90년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된 복음서고 장소는 아마 에베소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록 목적이에요. 다른 공간 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은 그 기록 목적을 아주 명백하게 나타냅니다.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잘 보십시오.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게 하려 합니다. 무엇을 믿게 하려 합니까? 대중이에요. 뭘 믿게 하라는 걸까요? 예수께서 자, 정확히 뭘 믿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렇게 가면 우리 지난주에 2주 전에 했나요? 3조 벌써 잊었습니까?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 같은 뜻입니까? 서로 구별됩니까? 3조 없습니까? 자, 전현주 학생 맞죠? 그리스도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거 했었죠? 발표 맞죠? 예? 3조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것만 말해줘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과 그리스도라는 뜻이 같은 것이다, 다른 것이다. 다른 의미가 있다, 똑같은 의미인가? 네, 좋습니다. 그 정도 하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가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두 개의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마가복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했을 때는 두 개의 고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게 우리는 늘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한 프레이즈로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서로 다른 두 개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 하나로 이제 보게 마련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 그러면 교수님 1번이 구원입니까? 2번이 구원입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 뭔가 약간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믿는 사람 따로 생명을 얻는 사람 따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믿지 않고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그 리얼리티 실제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좀 더 살펴볼게요. ESV 같은 경우에는 Jesus is the Christ. 그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 이 카마. Jesus is the Christ, the Son of God.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 헬라어 아시는 분들만. 자, 뭘 압니까? 됐죠. Jesus is. 그렇죠? 그다음에 who, the. Christos, Christ. 그다음 who가 또 나와요. the Son of God. who가 두 개 나왔다는 것은 더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아주 뚜렷한 그 주제인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얻게 되는 그 생명 혹은 영생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의 아주 뚜렷한 목적이라는 것을 20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공간복음과 달라요. 그렇죠? 다른 부분이 참 많습니다. 요한복음의 90%가 요한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만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요한복음에만 나타났다고 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가나 혼인잔치,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 베데스다, 가나만 여인.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사역이 한 2년 반에서 3년이다.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죠. 세 번의 유월절. 오병이어. 누가 내놨습니까?
그렇죠? 어떤 소년이 내렸다고 알고 있죠. 요한복음에서 이런 것처럼 요한복음에서만 나타나는 것들이 있고요. 또 요한복음에서 빠진 것들이 있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다 나타났는데 예수님의 탄생, 세례, 시험, 변화산 사건, 많은 비유들, 죽기, 회개하라라는 메시지, 그리고 성만찬까지 이런 것들을 요한복음에서 빠졌습니다. 뭐 더 요한복음에 있는 것,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빠진 것, 그것까지 괜찮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세 번 요월절 말씀드렸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사건이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사역 뒤편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사역 초기에 나타나죠. 저 엄청 이거 가지고 시험 들었었습니다. 도대체 뭐냐? 누가 옳았냐? 저 어렸을 때 이제 성경 퀴즈 이런 거 준비할 때 질문이 그게 나왔어요. 예수님은 언제 성전 청화를 했는가? 1번 사역 초기에, 2번 사역 말기에, 3번 2번 하셨다. 제가 답을 뭐라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틀렸어요. 충격을 받았죠. 자, 이런 식으로 다르게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민이 되죠. 요한복음 뭐냐? 이게 믿을 만한 것이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썼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복음서는 말씀드렸지만 내러티브, 역사적 내러티브이면서 신학서입니다. 요한복음도 복음서이죠. 요한복음이 어떤 역사책, 어떤 조선 왕조실록처럼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20장 30절 31절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 개 부족한 줄 아노라.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어떤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어요. 근데 아마 학자들이 그러니까 이야기하기를 요한복음은 이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20장 30절에도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들을 기록함은, 그렇죠? 이 목적을 위해서 기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목적에 맞춰서 요한복음을 읽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 요한복음의 개요, 제가 마태복음의 개요, 마가복음의 개요, 누가복음의 개요를 설명드렸어요. 개요는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의 개요는 어떻게 됩니까? 자, 간단해요. 일단 1장 1절부터 18절까지 프롤로그가 있습니다. 로고스로 시작되는 프롤로그가 있어요. 그 다음 제가 마지막 21장에서 에필로그가 있습니다. 가운데를 두 개로 나눕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표적의 책이라고 합니다. The Book of Sign. 표적 혹은 이적의 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7개의 표적을 얘기합니다. 그 표적의 책 가운데서. 왜 7개냐? 7개만 행했기 때문에 7개일까요? 아니죠. 그렇죠? 7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수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럼 이 표적의 책에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 표적의 책에서 정말 다양한 표적들을 요한은 기록을 하거든요. 이 책을 통해서 요한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잘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단지 이 사람은 정말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고 정말 대단한 일을 행한 사람이다가 아니에요. 아주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있고, 그러면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영광의 책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영광을 받는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나타나는 것이죠.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똑같습니다. 다른 복음서들과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것은 고기독론입니다. 끊어 읽기 잘해야 돼요. 이렇게 끊으면 안 된다. 여기서 끊어야 돼요. 고기독론. 고기독론이 무엇입니까? 1조? 1조인가요? 2조인가요? 2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반대된 것이 무엇일까요? 저기독입니다. 이것도 끊어 읽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로우 크리스톨로지. 자, 로우 크리스톨로지는 뭡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고기독론이 맞을까요? 저기독론이 맞을까요? 라고 하면 그렇죠. 분명히 뭔가 있다. 둘 다 맞습니다. 고기독론이 맞고 저기독론은 틀리다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질문 해볼게요. 요한복음에는 저기독론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그렇죠. 그럼 공관복음에는 고기독론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그렇죠. 더 강조됐을 뿐이에요. 좀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을 뿐입니다. 늘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인성,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 자, 고기독론 관련해서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자, 로고스 그 프롤로그죠. 처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이것을 설명함에 있어서 다양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도하는 설명은 오늘 저희들이 함께 배운 슈라이너의 이제 그 슈라이너 논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첫 번째는 이제 이게 그리스 철학, 그 당시 스토이시즘, 스토아 철학이죠. 스토아 철학에 따른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스토아 철학에서 보냐면 이 우주를 지배하는 하나의 원리가 있다고. 우주를 지배하는 하나의 비인격적인 원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그래서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원리는 이제 로고스라고 불리고 이것이 곧 이제 테오스, 하나님으로도
로도 불렸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들었던 설명 중에서는 이것을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하지 않고 태초에 도가 있었다라고 아니요, 저 진짜로 이렇게 설명한 걸 들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 당시 스토아 철학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라고 하는 순간 이게 딱 스토아 철학에 맞는 거예요. 어떤 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 우주를 지배하는, 그렇죠? 지배하는 하나의 원리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이제 설명 방법이죠. 근데 이게 왜 맞지 않는가라면 네, 이제 설명을 하고 그것이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일단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과 하나님이 같이, 그러니까 동일하다라고 설명도 하지만 어떻게 얘기합니까? 함께 계셨다고 설명을 합니다. 함께 있었다는 것은 서로 구별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스토아 철학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말씀, 로고스가 하나님이거든요. 로고스가 세오스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이 로고스가 세오스와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수의 위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토아 학파의 로고스는 어떤 최고 원리, 그다음에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이 요한의 관심 어떤 그런 형이상학적인 추상적인 개념이 있지 않고 그 이 한 시대 한 세계로 들어온 어떤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건들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한의 어떤 배경이 그리스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보다는 유대교적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보는가? 두 번째, 인격화된 지혜로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제 파일로 혹은 필로 혹은 필론이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데 뭐냐면 이 지혜 문학서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혜 문학서. 구약에 보면 지혜 문학이 나타나는데 거기에서 나온 어떤 인격화된 지혜가 마치 인격처럼 행동을 해요. 그 영향을 받은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잠언 8장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시작에 나를 가지셨으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내가 이미 났으며 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바다의 29절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지금 나가 누굽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이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1세기에 기원전 2세기에 쓰였던 외경이 있습니다. 집회서라고. 집회서라는 벤 시라가 쓴 외경입니다. 외경. 아포크리파. 그럼 외경이 뭔지 아셔야 돼요. 참고로 위경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사회 문서라는 것도 있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외경의 하나입니다. 집회서. 여기를 보시면 그렇죠? 4절, 1절 모든 지혜는 주님께로부터 오이며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다. 지혜는 저 모든 것들보다 먼저 창조되었으며 역시 태초로부터 있다. 상당히 비슷하죠.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이 프롤로그와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렇지만 다른 부분이 있죠.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이 지혜는 하나님의 하나의 속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위격으로 나타나죠. 또 잠언이나 이런 데를 보면 이 지혜는 어떤 정말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문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사람처럼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문학적인 혹은 연극적인 장치처럼 어떤 관념인데, 왜 우리가 이제 그 교회에서 성극 이런 거 할 때 성행의 열매하면 화평 옷 입고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가운데 화평 써 있고 막 안 해봤습니까? 온유 이런 거 해봤고 그런 것처럼 지혜가 여기 지혜 써여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인격화된 관념처럼 나타납니다. 잠언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요한복음의 관심은 이 관념, 그러니까 인격화된 관념에 있지 않고 이 로고스가 사람이 되었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념을 인격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어떤 그 인격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이신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서로 다릅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은 소피아, 그렇죠? 소피아라는 지혜가 쓰이지 않았죠. 로고스가 쓰였어요.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지혜 문학에서 나오는 그 지혜를 가리킬 거면 왜 지혜라 하지 않았을까? 라는 것이 하나의 이제 관점입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 우선 구약적인 배경에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창세기 1장의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와 상당히 비슷하고 빛과 어둠 이런 것들이 그 창세기의 어떤 그 배경을 분명히 담고 있죠. 어떤 새로운 창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명, 빛, 어둠 이런 표현들이 분명히 같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좀 특별한 건데 이사야서 55장을 보시면 같이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요한이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오히려 이사야서 55장의 배경이 가깝지 않나라는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사명,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로고스를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 고기능론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에고 에이미, I am, 나는 뭐뭐이다 다마입니다. 나는 뭐뭐이다라는 다마가 7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8장 58절에서는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I am, 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죠. 나는 뭐뭐이다라는 것이 이제 많이 반복이 돼요. 이런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대표적인 나는 뭐뭐이다라는 것이고 나는 뭐뭐이다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된 계시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그 방식이 나는 뭐뭐이다. I am who I am. 예수님은 진리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진리 자체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약 약속의 성취이시다. 대표적으로 이제 선한 목자가 있죠.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목자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이런 나는 뭐뭐이다 다마는 예수님의 사역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절 길과 진리 생명의 떡의 담화는 그렇죠. 6장에서 나오는 5천 명 먹이심 사건과 어떤 사역과 이제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세상의 빛은 9장에서 소경을 고치신 사건과 맞물려 있고요.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성령. 요한복음의 성령. 그렇죠.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근데 이 생수의 강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을 밝힌 것이다. 그래서 아까 뭘 연결되냐면 이 물처럼 표현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은 영광,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과 연관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요한복음의 성령론 같은 경우에는 이미 4조가 잘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장에 보시면 보혜사라고 나옵니다. 파라클레토스. 어디서는 위로하는 자, 어떤 사람은 도움을 주는 자, 어떤 번역에서는 변화하는 사람. 우리나라는 아예 그냥 다른 단어를 선택을 했죠. 보혜사라는. 이건 제가 정말 몰라서 그런 건데 보혜사가 요한복음, 그러니까 신약 성경 말고 다른 데서 사용되는 걸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혹시 다른 데 들어본 적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단어를 만든 것 같아요. 파라클레토스라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보혜사가 뭘 하는 거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또 다른이라는 표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또 다른. 왜냐면 이미 한 명의 보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시다. 예,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에요. 그런데 그 진리의 영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다음 주에 중간고사 볼 때 공부하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이승연 책 읽지 않아도 다 알고 슈라이너 책 읽지 않아도 다 알고. 그게 아니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예수님의 사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과. 보혜사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5절 내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16장 보시면 또 보혜사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책망한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심판. 이 심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슈라이너가 설명을 잘 했고 아마 사조도 잘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가 내 영광,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자, 뭐 보혜사 다양한 걸로 이제 해석된다라는 걸 보여줬고 또 다른 여기에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요한 1서 2절, 요한 1서 2장 1절을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해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참고로 같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 요한복음에서 이
성령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 또 20장에 나옵니다. 20장. 20장에서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렇죠? 어려운 구절.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주의를 하면서 아셔야 될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는 우리가 끝까지 알 수 없는 구절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를 알아도 히브리어를 알아도 알지 못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저도 모르는 구절들이 뭐 저야 모르는 구절 많겠지만 하여튼 뛰어난 학자도 알지 못하는 구절들이 많아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20장 22절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것 아니고 저것 아니고 대충 이런 것들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런 정도까지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어요. 20장 22절도 아마 슈라이너가 잘 설명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사건을 가리켜서 맛보기. 왜냐하면 이 성령을 받으라고 한 다음에 나중에 사도행전 2장까지 가야지 오순절 사건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승천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맛보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라이너는 얘기합니다. 물론 이게 완전히 만족스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성경 전반적인 것을 고려했을 때는 제일 뭐랄까 안전하다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치에 맞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조선일보 따끈따끈한 뉴스가 뭐냐면 140년째 공사 중인 가우디 성가정 성당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2026년에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네. 가보시면 밖은 참 그로테스크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성당인지 뭔지 잘 모를 정도로 이상하게 생겼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시면 정말 화사합니다. 정말 밝고 약간 숲 같고 그래요. 그 성당의 정 가운데에 서시면 이 광경이 나옵니다. 이 광경을 보시면 잘 보시면 4개의 펜던트가 딱 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같이 간 여러분 교회 권사님이 물어보시죠. 전도사님, 신약 개론을 배우셨다 하는데 저 펜던트가 뭡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수님 안 가르쳤다. 자, 다음 보십시오.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사복음서 맞습니다. 자, 여러분 유럽 여행 갈 때 정기석 학생 꼭 데려가는 걸로. 사복음서입니다. 한번 같이 첫 번째가 뭘까요? 마테우. 그냥 그대로 읽으면 돼요. 두 번째는 마크인가. 그다음에 누크. 그렇죠? 그다음에 이안. 사복음서입니다. 왜 사복음서냐? 이제 계시록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보좌 앞에 이렇게 나오고 4 생물이 있습니다.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4 생물은 하나는 사자 같고 하나는 송아지 같고 하나는 사람 같고 하나는 독수리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4개의 생물이 4개의 복음서를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럼 질문. 왜 이걸까요, 여러분? 마태는 왜 천사일까요? 마가는 왜 사자일까요? 누가는 왜 송아지 혹은 소일까요? 요한은 왜 독수리일까요?
자, 마태 왜 사람입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또 좋아요. 마태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가 아니죠. 자, 마태는 족보를 시작하죠. 예, 사람의 얼굴을 하였다. 이렇게 됩니다. 마가 왜 사자일까요? 마가복음 1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교수님 알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다른 사자죠? 3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걸로 시작하거든요. 마가복음은. 마치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와 같다 해서 마가가 사자예요. 누가는 뭘까요? 소. 누가복음에서 중요한 내러티브가 뭡니까?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이죠. 내러티브, 그죠? 트래블 내러티브, 여행 내러티브. 마치 묵묵히 희생 제물로 걸어가는 소와 닮았다 해서 입니다. 요한은 뭘까요? 왜 요한은 독수리일까요? 그렇죠. 고기독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이걸 왜 말씀드리냐? 문양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제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4개가 있다 일단. 그리고 가운데 어린 양처럼 보이는 게 있다. 그러면 그렇죠. 천사 다 보이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에 가시면 이런 스테인 글라스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조언은 스테인 글라스가 있다 할 때는 안 보이는데 일단 계십시오.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눈에 안 띄게 여러분들만의 이제 공간으로 가십시오. 그냥 꼭 물어보세요. 제가 많이 당했습니다. 저거 뭐냐? 일단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아래를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자신 있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반드시 그 성인을 나타내는 이 상징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무슨 숨은 그림 찾기처럼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자, 심한 문제. 이거는 아래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자, 뭐가 있습니까? 일단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은 이제 아마 서신 그 신약 성경을 썼던 저자일 것이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힌트예요. 그렇죠? 이 천사가 있죠. 독수리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자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는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보이실 겁니다. 자, 이걸로 일단은 수업은 다 마치고 다음 주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시험 문제, 시험 범위 요한복음까지입니다. 요한복음까지 그 강의, 그다음에 이승연 그 교과서, 그다음에 슈라이너 우리가 했던 8장까지 포함 다 들어가고요. 시험 유형은 주로 객관식입니다. 주로 객관식, 단답식, 그리고 한두 문장으로 설명하시오. 한두 문장입니다. 길게 서술식이 아니라 한두 문장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시험 문제는 아직 내진 않았는데 한 30문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오셔서 대면으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고 지금 해외에 계신 그 학생을 제외하고 꼭 비대면으로 봐야 된다, 꼭 봐야 된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라는 분들은 이번 주까지 제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줌 녹화 영상은 원래 올리지 않습니다. 오늘 거요? 아니요, 원래 안 올려요. 예, PPT 자료는 지금 바로 올려드릴게요. 또 다른 질문? 슈라이너의 책이 시험 범위에 포함됩니다. 예? 토론했던 그 내용이요. 그게 책이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면 보셔야겠지만 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면 그렇게 거기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질문하는 거는 결국 이제 책에서 질문을 할 테니까요. 만약에 한다면. 다른 질문 있습니까? 스터디 가이드 안 됩니다. 성서 헬라어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승현 책, 그다음에 슈라이너 책, 제 강의. 됐습니까? 객관식 예시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객관식. 객관식 예시. 강의에서 드립니까? 아니면 슈라이너에서 드립니까? 아니면 이승현에서 드립니까? 하나 고르세요. 하나.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슈라이너? 슈라이너. 자, 오늘 한 거에서 할까요? 자, 객관식입니다. 슈라이너에서 원하셨어요. 슈라이너에 따르면 성령은 이미 하지만 아직 아니의 중요한 지표이다.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완전한 성령을 받게 된다. 참 거짓. 맞습니다. 그렇게 나올 겁니다. OX도 객관식이죠. 네. 또 하나.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객관식으로요. 뭐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빈칸에 다음 같이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셔. 1, 2, 3, 4. 슈라이너에 따르면 뭐는 뭐를 돕는다. 됐습니까? 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